지난주부터 우리가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참 이상하죠. 왜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지난 한 주간 나라가 온 쑥대밭이 돼버렸습니다. 한번 지난주 말씀을 짤막하게 리마인드를 해보시죠. 미가서 6장 8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 정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을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너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를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미 말씀하셨다.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아멘. 네, 정의를 행하는 것과 신앙생활 하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두 개가 같이 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따로 떨어져 있는 것처럼 여기십니까?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사회적으로 우리가 활발하게 행동하는 것, 활동하는 것과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좀 다른 것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만, 오늘 본문 우리 미가서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같은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인자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이 헤세드는요, 하나님의 차별 없는 은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공의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요, 미시파트라는 말입니다. 이 미시파트는 행위를 강조를 하고, 이 헤세드는 마음에 숨겨진 어떤 동기, 어떤 마음가짐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추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그리고 정의를 실천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이 땅 가운데 자연스럽게 전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히브리어 미슈파트라는 말은요, 성경에 200번 이상 등장합니다. 아주 중요한 뜻이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 단어에는요, 인간을 공평하게 대한다는 뜻이 숨어 있습니다. 지난주는 이 팔복의 말씀, 그 다음에 나오는 실천편 6가지 중에서 3가지를 먼저 좀 알아봤는데요. 살인과 분노, 간음과 음욕, 그리고 이혼에 대한 가르침을 나눴습니다. 오늘은요, 나머지 3가지 주제인 맹세, 보복,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처럼 온전하라라고 하는 나머지 3가지, 그래서 4가지, 5가지, 6번째 그런 이야기를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4절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너는 거짓 맹세를 하지 말아야 하고 내가 맹세한 것은 그대로 주님께 지켜야 한다 한 것을 너희는 또한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아예 맹세하지 말아라. 하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그것은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맹세해 보셨습니까? 야, 나 그거 진짜 맹세한다. 나 확실하게 내가 그거 얘기하는데 나 그거 맹세할 수 있어. 우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어려서부터 아이들 사이에서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 4번째 주제는 맹세인데요. 이 맹세란 뭘까요? 확실한 자기 의지를 표현하는 방법 아닙니까? 그 분명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일에 내 진정성을 보이고자 하는 수단으로 맹세를 사용합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맹세가요, 약속을 지키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약속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진짜면 굳이 강조 안 해도 되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요, 그 LA 그 연합감리교회 담임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설교할 때 진짜 중요한 거는요, 2-3번 강조하지 않으신대요. 한 번만 얘기한대요. 왜요? 그 말씀이 중요한 거니까. 한 번만 이야기한대요. 사실 우리의 동기와 과정이 진실한지는 맹세의 여부와 상관없이 누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시죠. 네, 엄밀히 말하면 맹세란 필요한 겁니까? 필요하지 않은 겁니까? 불필요한 겁니다. 맹세란 우리의 삶에 그렇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하늘이나 땅으로 맹세하거나 예루살렘이나 머리로 맹세할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잘 알죠. 지난 한 주 동안 정치인들이 이런저런 말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죠? 근데 그 사람들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다 지키고 삽니까? 다 안 지키잖아요. 그죠? 우리는 잘 알잖아요.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여러 번
선거를 하면서 이런 정당을 찍기도 하고 저런 정당을 찍으면서 느끼는 것은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진실하면 맹세가 필요 없습니다. 이해할 때 이해하고 아니요 할 때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실수할 수 있죠. 잘못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면 됩니다. 돌이키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진실이 실천했는지에 따라서 평가하실 뿐이지 우리의 맹세의 여부와 상관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맹세를 하던 우리가 맹세를 하지 않던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맹세 자체만으로 진실한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슬픈 것은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우리들 사이에 진실이 없기 때문에 이 맹세가 주제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맹세에 대해서 우리가 목숨을 걸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약속을 지켰냐? 그 사람이 하는 말 그대로 지켰냐? 우리는 그것을 엄청 따집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상의 의보다 나은 의를 이 시간 요구하고 계십니다. 다음으로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2절은요 더욱더 구체적인 예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38절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거는요 이 동해복수법이라는 이야기인데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대개 피해자 입장에서는요 더 강한 강도로 되갚아주고 싶어요. 맞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럼 내가 그 사람에게 복수해야 되는데 복수할 때는 우리 보통 어떻게 합니까? 당한 대로 갚아줍니까? 아니요. 더 많은 것들 얹어서 갚아주잖아요. 아닙니까? 저만 그렇게 나쁜 사람입니까? 네, 여러분도 그렇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율법은요 사적인 복수를 금하기 위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 갚아주라고 복수해버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과한 복수를 금지하는 겁니다. 새 언약의 백성이라면 더 나은 의를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할 수 있을 때 복수하지 않는 거, 이거 진짜 쉽지 않습니다. 저는요 정당 간의 패거리 싸움이 끊어지기 위해서는요 한쪽의 정당이 먼저 용서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다른 쪽이 용서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가슴 가운데 참 한이 있습니다. 화가 있어요. 우리 스스로가 무언가를 좀 용서하고 놓아줄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는요 내 입장, 내 감정, 내 손의 생각을 참 많이 하고 삽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동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거는요 우리 힘으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때 우리는 꼭 기억할 게 있습니다. 새 언약의 시대는요 성령님께서 도우시는 시대예요. 우리는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의 시대 속에서 성령께서 시와 때를 가려 우리에게 하시는 음성에 따라서 인도함을 받고 그 인도함에 따라서 우리는 옳은 것을 선택하고 우리는 용서할 수 없는 것들을 용서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낼 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먼저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에게만 요구되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더 나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정의를 이 땅에 행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을 주신 분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새 언약의 백성답게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39절엔 또 다른 사연이 등장합니다. 어떤 사람이요 내 오른쪽 뺨을 이렇게 때린 거예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 오른손을 주로 사용하는 이 팔레스타인 지방, 이 아랍 쪽의 그런 문화를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도 이 아랍인들은요 오른손을 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른손이 하는 일은 보통 중요하고 좋은 것들이 하고요 왼손이 하는 것들은 별로 안 좋은 것들, 뭐 예를 들면 화장실 가서 이렇게 볼일을 볼 때 왼손으로 닦습니다. 악수를 하거나 뭐 음식을 먹을 때, 또 선물을 주고받을 때, 아니면 뭐 신성한 행동을 하는 이럴 때에는 오른손을 주로 사용합니다. 성경의 곳곳에서도요 오른쪽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우리가 좀 찾아볼 수 있는데요 오른손은 힘과 능력, 옳은 것들을 의미하는 거죠.
이런 개념을 가지고 39절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 상황은요, 집에 가서 자세히 한번 보시다 보면은 동등한 사회적인 지위를 가진 사람들의 싸움이 아닙니다. 누군가 자기 힘을 과시하거나 괴롭히기 위한 상황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위가 높은 사람이 지위가 낮은 사람의 뺨을 친 거예요. 근데 오른손은 힘과 능력을 상징할 테니까 오른손으로 때렸겠습니까? 내가 힘이 있는 사람이니까 오른손으로 때렸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의 오른손으로 때리면 어딜 맞아야 돼요? 왼뺨에 맞아야 되잖아요. 근데 오른뺨을 때렸다고 했잖아요. 그건 어떤 겁니까? 이렇게 때린 겁니다. 야, 야, 야.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조롱하는 거죠. 그 사람을 무시하는 거죠. 같은 사회적 지위를 가진 사람이 진짜로 때렸다면 아마 이렇게 때렸을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부당한 상황에서요, 왼뺨을 돌려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는 그런 장소에서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 내 뺨을 이렇게 때린 거예요. 나를 조롱합니다. 나를 무시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왼뺨도 한 번 더 쳐봐 라고 하고 돌리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불의에 눈 감지 말라는 겁니다. 다음 사건으로 40절 말씀에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한다는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율법에 따르면 겉옷을 저당 잡혀도요, 밤이 되면 돌려줘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굉장히 일교차가 심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제 뭐 감기에 걸리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목숨까지도 위험한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이 전당포에 겉옷을 저당을 잡혀도 밤이 되면 이 사람에게 돌려줬다가 아침이 되면 다시 돌려받아야 되는 거 이상하죠. 근데 그렇게 율법이 정해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회적인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배려인 거죠. 그런데 속옷을 빼앗아 갈 정도로 악독한 사람이 있다면 겉옷까지 어떻게 하라고요? 벗어주라는 겁니다. 약자를 향한 부당함을 율법과 사람들의 민심 앞에서 심판받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권위자들, 힘 있는 자들, 우리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같은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주라는 거예요. 무엇이 정의인지,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지를 알려주어서. 이 또한 약자를 향한 하나님의 위트와 창조적인 시선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41절 말씀을 볼까요? 이 오리를 가자고 하거든 십리를 같이 가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 대신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갔던 사람 누구죠? 구레네 사람 시몬, 우리 기억하잖아요, 그죠? 당시 로마법은요, 행정관이나 군인들이 요청을 하면은 오리까지는, 이제 한계가 오리입니다. 오리까지는 그 짐을 대신 지고 가져야 하는 것이 로마 법이었어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로마 법에 의해서. 근데 내가 원하지 않아도. 근데 십리까지 예수님이 지금 같이 가라고 해주세요, 그죠? 같이 가래요.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오리까지 법이 정했는데 십리까지 같이 가라는 것은 나에게 부당한 요구한 사람이 처벌받게 하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거는요, 그 부당한 처사를 대하는 방식입니다. 싸우거나 욕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은요, 내가 지금 원치 않는 상황, 어떻게 보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다 언덕을 같이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과 같은 편이나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으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당한 상황, 오해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입니다. 싸우거나 욕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다는 믿음, 이 믿음이 우리를 살립니다. 우리나라를 살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 계십니까? 혹시 왼쪽에 계십니까?
혹시 오른쪽에 계십니까? 그래도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한번 따라 보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던 구레네 시몬의 가정 기억하시죠? 이 가정이 어떻게 됐는지 신앙의 명문 가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각 가정도 이와 같이 신앙의 명문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과 동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광화문을 가는 것보다, 국회의사당을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여섯 번째 주제는 이웃사랑입니다.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사랑의 범위 어딜까지일까요? 여러분, 누구까지 사랑하실 수 있습니까? 요즘에 우리 어린이부 너무 귀여워요. 너무 귀여워요. 저는 애들 올 때마다 머리 쓰다듬어주고 안아줍니다. 얼마나 이쁜지 모릅니다. 어떤 애기들은요, 보면은 그 어안을 하는 거 보면은요, 우리 그 강아지들 중에 외식코기라고 아십니까? 엉덩이 이렇게 통통하고 이렇게 하얀 점박이 있는 강아지. 외식코기가 뛰는 것 같아요. 너무 귀여워요. 어쩜 그렇게 귀여울 수가 없어요. 걔들은 당연히 사랑할 수 있죠. 귀여우니까, 예쁘니까, 우리 애니까 예쁘잖아요. 나와 가족을 넘어서 이웃까지 우리는 보통 사랑할 수 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동료나 내 친구까지는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원수까지라면 어떨까요?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 새끼를? 그 자식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사랑 못할 것 같잖아요. 그죠? 당연히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부담스럽습니다. 원수는 보복과 미움의 대상이지 사랑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내 삶의 이방인 같은 존재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레위기와 신명기는요, 이웃사랑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도우려면 두 구절을 잠시 살펴봐야 됩니다. 말씀 좀 띄워주시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백성끼리 앙심을 품거나 원수 갚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다만 너는 너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라. 나는 주다. 아멘. 하나 더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아멘. 아멘.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랑의 경계를 정했습니다. 어디까지입니까? 첫 번째 말씀으로 다시 한번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첫 번째 말씀을 보면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인데요. 한 백성끼리라고 말씀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예를 들면 그리스도인들끼리, 아니면 대한민국 사람들끼리, 수원 사람들끼리, 망포동 사람들끼리, 예를 들면 이런 말입니다. 한 백성끼리가 이웃의 범주라는 겁니다. 율법주의자들은요, 유대 공동체 안의 사랑으로 이것을 이해하고 가르쳐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범위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확장하고 계십니다. 이웃의 범위를 확장하신 겁니다. 미움의 대상인 원수마저 기꺼이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여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예수님은요, 유대인의 경계를 넘어서 이방인까지, 그리고 이방인의 경계를 넘어서 더 나아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이 더 나은 의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광화문과 국회의사당에 다리를 놓아야겠죠. 우리가 다리를 놓아줘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되고 우리가 먼저 용서해야 합니다. 우리가 편가르지 말고 우리가 하나 돼야 합니다. 새 언약의 백성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으니 우리도 그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대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 나라의 완전함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이 시간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사랑을 알고 경험한 사람만이 더 나은 의가 무엇인지 아니까요. 기준을 아니까요. 자, 이렇게 2주 동안 팔복에 이은 이 예수님의 6종류의 실전편 가르침을 다 우리가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정입니까? 무엇이 하나님 나라의 정입니까? 제가 고백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최우선적인 관심에 우리의 관심을 두는 겁니다. 예수님의 관심이 뭡니까? 사람, 영혼, 살리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혼, 우리 지체들입니다. 그래서 가장 마지막 가르침으로 무엇에 대해서 이 시간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이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합니다.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내 이웃이 누구까지입니까? 저는 우리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모든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요, 이 범주에 있는 모든 사람이 약자라고 이 시간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무슨 난민이나 전쟁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나 아니면 진짜로 뭐 질병 때문에 아파하는 그런 사람들만이 아니라 이 범주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이 약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영역에서는 강자이기도 하지만 내가 어떤 영역에서는 약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들에게 관심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약자들에게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우선 하나님이 그런 이들에게 관심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46편 7절에서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억눌린 사람을 위해 공의로 재판하시며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감옥에 갇힌 죄수를 석방시켜 주시며 눈먼 사람에게 눈을 뜨게 해주시고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시다. 주님은 의인을 사랑하시고 나그네를 지켜주시고 고아와 과부를 도와주시지만 악인의 길은 멸망으로 이끄신다. 아멘. 지금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의 내용들 같은 이야기들을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발견하죠. 성경을 조금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쉽게 알 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외부에 어디 제가 말씀을 전하러 가거나 강연을 갔을 때 저를 뭐 어떻게 소개해 드릴까요? 라고 이게 질문을 하시죠. 그쪽에서. 그러면 저는 네, 저는 명석교회 부담임 목회자로 일을 사역을 하고 있는 하문규 목사입니다. 저는 이렇게 소개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물론 제가 뭐 협성대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교수이기도 하고 또 뭐 돌봄교실을 운영을 하기도 있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어떤 공적 사적 영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정체성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요즘 아이들 말로 이야기하면 본캐, 제 원래의 캐릭터가 목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목사로 소개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이치입니다. 성경의 곳곳에서 하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 이렇게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규정했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본캐가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래 캐릭터가 그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장 절대적인 관심이 있는 것이 그거라는 거예요. 뭐예요? 약자를 위한 삶.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행하시는 주 업무 가운데 하나가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형편을 헤아리시는 겁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것이 얼마나 혁명적인 건 줄 아세요? 고대 사회에 이런 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신은 없어요. 이런 개념은 민주화된 현대 사회에나 존재하는 개념인 거예요. 고대 사회는 이렇지 않습니다. 역사를 보면요, 세상 문화 속의 신들은 약자가 아니라 뭐 왕이나 제사장, 귀족들, 무슨 장군들, 뭐 군인들, 이런 기득권층들을 향한 그런 신들이었습니다. 보통 왕들이 누구죠? 신의 아들이라고 불리잖아요. 왕권이 강하면 그 자체가 신이라고 불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말하는 거는 뭐든지 절대적으로 따라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내가 말하는 것은 뭐든지 다 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세상 문화 속의 신들은요, 강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신들이었습니다. 따라서 그 사회의 리더 집단에 저항하는 것은 곧 신에게 거역하는 행위를 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이야기하십니까? 사회의 기득권이나 남성들만이 아니라 고아와 과부, 나그네들의 하나님, 가난한 자들의 하나님, 약자들의 하나님이라고 스스로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역사 속의 하나님, 이 성경의 하나님은요, 정의를 실천하시는 분이셨어요. 무력한 사람들의 권리를 찾아주고 그들에게 힘을 실어주는데 모든 것을 아끼지 않으셨던 주님.
그런데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득권층들, 부자들의 하나님은 될 수 없나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모두에게 평등하라고 하셨습니다. 레위기나 신명기의 모세 율법을 보면은요, 부유하든 가난하든 어느 편으로도 판결이 굽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대부분 가난한 이들을 말씀을 하시기는 했죠. 왜 그럴까요? 부자라는 이유만으로 부당한 대접을 받을 수는 없지만 이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철학자 이 니콜라스 월터 스토프라는 사람은요, 불편한 진실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회적으로 지위가 낮은 계층일수록 일방적으로 정의에 취약하다는 거예요. 불평등한 상황에 더 쉽게 노출될 수 있고 불편한 상황들을 정리하거나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능력이 적다는 겁니다. 자기를 방어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정의롭지 못한 일을 당하기 더 쉽다는 것은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의 우리들에게 잠언 31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좀 볼까요? 너는 벙어리처럼 할 말을 못하는 사람과 더불어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의 송사를 변호하여 입을 열어라. 성경은요, 입을 다물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네,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세상과 교회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으로 세상이 다스려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는요, 사랑만 있으신 게 아니라 공의를 향한 뜨거운 열망이 있으세요. 사회에서 연약한 이들을 한없이 사랑하시면서 그 삶에 하나하나 깊이 감섭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이 숨어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들, 거룩한 백성이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어떤 모습이어야 하냐고요? 두말할 것도 없이 약자들을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 신명기 27장 19절과 예레미야 22장 3절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공의에 대한 관심을 이스라엘의 백성의 예배와 연결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의 재판을 공정하게 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면 모든 백성은 아멘하십시오. 나 주가 말한다. 너희는 공평과 정의를 실천하고 억압하는 자들의 손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구하여 주고 외국인과 고아와 과부를 괴롭히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 무죄한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지 말아라. 아멘. 아멘. 모든 백성은 동의하시면 어떻게 하라고요? 아멘 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신앙과 예배가 회복되어야만 정의를 추구할 수 있는 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정의만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가 상실되고 우리의 아멘이 있지 못할 때 우리의 삶의 정의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추구하는 정의는 뭡니까? 누군가를 위한 정의겠죠. 누군가 때문에 하는 정의겠죠. 정의의 모양만 갖췄지 정의의 능력이 상실돼 버리는 겁니다. 진짜 정의는 건강한 예배 공동체를 통해서 세워집니다. 요즘 새벽 시간마다 묵상하고 있는 아모스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은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종교 행위가 아니라 일상에서의 삶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의 일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것이라고 아모스 선지자는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착각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2024년 한 해가 벌써 다 갔어요. 올해는 유난히 더 빠른 것 같습니다. 내가 열심히 드린 종교 생활, 이 신앙 생활이 일상과 연결되지 못한 면피용으로 행해지고 있는지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삶을 열심히 살지 못하고 내가 내 삶에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지 못하는 면피용으로 그냥 예배드리고 그냥 회개하면 되지 뭐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한 우리가 무엇을 하든 누구와 하든 그것의 동기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이번 사태를 보면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지 못했던 것, 나라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회개했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는 기도했어요. 성도님들 위해서도 기도했습니다. 또 제 자신과 저의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했는데 어느 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잊어먹고 있더라고요. 크게 회개했습니다. 1년 뒤, 10년 뒤, 100년 뒤에 어떤 대한민국,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줄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실천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성탄절을 앞둔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과 일상생활이 균형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도전하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 살아가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예배와 삶에서 모두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